제가 철저한 유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상투를 꽂고 그 당시 6살 때 학어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어집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그걸 책을 한 권 띄면 떡을 한실 해준다고 해서 그냥 떡 한실, 옛날에 떡 어떻게 어쨌든 이 학어집을 띄었어요. 띄고 이제 아버지한테 학교를 보내달라고 학교 어떻게 그 6살, 7살 돼가지고 제 쪽을 흠같아요. 영우야 이리 와봐 어디 학교 가나 보자 하니까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깨끗말을 쓴 게 딱 기억이 나요. 학교 가고 싶으면 그 당시 우리 시대에는 7살에 입학 거의 안 했어요. 8살, 9살 막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었고 지금 또 참 웃기는 게 제 밑에 동생 박영문 밑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3살 차이니까 6살 되겠죠 내가? 근데 아이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누가 그래 어떻게 맥이 나냐고 막 그랬더니 배꼽을 획 틀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고 아래목에 딱 누워갖고 배꼽을 막 틀어버렸어요. 막 아이 나오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이 추억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저에게 내 생각을 의식을 바꾸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그분 책을 몇 권을 탐독을 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믿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 그래서 이 나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고시를 아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 가운데서 공부를 했고 그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제가 군대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방위로 많이 빠진 때였어요. 매형이 그래 야 너 4년 나오고 고시공부해서 해야지 너 군대 가버리면 다 시험을 쓸 때 군대가 3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매형 내가 나라와 민족 이럴 사람인데 그래 군대 안 가고 부정할 것 같아요? 막 대들었어요. 내가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생각되는데 근데 내 의가 깨지더라고요. 그 당시 공자가 좋고 사사안경 있고 막 깐디가 좋고 도산 안청을 썼고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계신데 근데 그 믿기가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냐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이 언제 깨졌냐? 74년 6월 달에 논사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그때 솔직히 고백이 그때 미영이 방위로 빼준다 할 때 못 이긴 채 빠질 건데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 문이 빠질 건데 내가 뭐라고 인간의 한계 얼마나 그때 훈련이 힘들고 여름에 훈련 받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논사훈련소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 기적이 났는데 이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앞뒤로. 이야, 정말 놀라운 거 이게.
그 믿음이 막 자라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 MOS 측정해가지고 포단인데 연대예요. 그때 제가 그 관측에서 1등을 했어요. 연대에서 1등하면 그때 이등병이 막 대대에서 난리가 난다. 이야, 이등병이 아니 부대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막 상병 병장보다 앞서고 내가 1등 해버렸다고 막 그걸 히트쳤어요. 하나님 은혜죠. 나를 이제 군수과로 차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출세입니다. 군수과는 굉장히 좋은 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 성격이 딱 곧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수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8801부대 차가 오면 헌병대에 딱 잡아가지고 그 당시 부식 수령 오면 닭 한 마리 주라면 우리 회식한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선임하사 저 상사가 박일병 줘. 뭐요? 막 절대 안 돼.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우리 부대에 나눠 먹어야지. 왜 당신들한테 헌병 주냐고. 헌병 병장이 병장 1등병이야 2등병이야 1등병이야 또 잡아대. 와, 그러니까 수성부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참만 되면 헌병도 잡네. 그 군수과 박일병이 그 닭도 안 주고 헌병 미워가지고 우리 부대만 해. 근데다가 어쨌든 간에 몇 달 못하고 쫓겨났어요. 군수가 쫓겨났어. 근데 그 김하다가 박일병, 네가 건다겠어. 뭐 사회 정의가 실현되겠냐 군대에서. 너도 네 포대장한테 갖다 주고 너 편하게 살아야지. 바보야. 안 돼.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가 되겠어요 군대에서. 와, 그래가지고요 군수가 근무할 때는 이 보초도 빼주고 그렇게 편했거든요. 행정병이니까. 아이고 보초 쓰지요. 낮에 일하죠. 훨씬 고생하는 거요. 멍청하고 밀어내죠. 좀 머리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GP 제대 말년에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그때 제가 인생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저는 고시파 쓰고 뭐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막 그런 뜨거움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내 의식이 다 바꿔지고 제대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신학 간다 못 오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조선대 입사하시면서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다가 그 당시 부업으로 번개탄 그거 대리점 총방까지 했어요. 전남 총방까지. 그걸 망하고 다 내가 돈 준 거, 엄마 돈 준 거 그다음 죽어버린 거 내가 막 여기서 망해본 거죠. 어느 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고난을 겪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80년대 같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거든요. 신한의교회 청년회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옛날 재래식 화장통에 넣어버리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신한교회보다 더 큰 교회 주리라. 큰 교회거든요. 신한교회가. 황제 몇 번째 안 되는데 한 두세 번, 서너 번째 된 얼마만 교회인데 그런 약속을 받고도 신학을 안 갔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게 더 하려다가 두 번째다가 더 망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을 치게 돼가지고 81년도 1월 달에 제 학교 근무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안 된다. 그 과장이 참 날 좋게 봤는지 다시 학교 들어오라고 해요. 다 망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사표 낼 때는 그 당시 대학원 가고 교수 된 것보다 그 양이 안 쳤어. 크게 사업해갖고 막 신학생을 돕고 막 그럴 마음으로 신학생 몇 명 우리 집에 모셔놓고 살고 막 그랬거든요. 큰 집 얻어놓고. 그 양이 안 차요. 내 인생이 교수 정도 마치고 싶지 않아요. 막 뜨거운 마음에.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죠. 이제 그런데 그때 한번 하나님 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차라리 4차 입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4차 입사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4차 입사 달라고 막 밤새 철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음 만나 응답 같아요. 그 전에 꿈으로 보여준 것도 있는데 너는 내 종이다. 종이다. 그러면서 그 비치로 예수님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판에 하얀 양들이 착 산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주의 종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길로 10일 금식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참 2명으로 이제 개척을 하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 됐는데 1년에 30, 2년에 60, 이제 3학기 됐어요. 3학기 때 100명 달성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줬는데 이제 신대원 그때 장인데 3학년 다닌 때인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선언했어요. 여러분, 제가 100명 되기까지는 살을 안 뵙겠습니다. 이 땅을 사다 보니까 적금들한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막 불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안 받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차비가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의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못한 거예요. 야간 왕행차 타고 얼마나 고생하지. 제 키가 1m 13에서 54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팔썩 나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어른 출소 숫자가 100명 달성돼가지고 이제 살을 받았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성장시킨 거죠. 어쨌든 하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이제 2년 지내서 86년 4월 6일 날 동생 박영문이가 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 형이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는 알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기도를 물론 하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난 아주 예정이라는 걸 느끼냐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태몽 꿈이 아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딸 셋 낳고 장가지 어디로 갈 정도로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안 없고 4번째 뵀는데 외할머니가 그러대. 이번에 딸이네. 하늘에서 아주 벼슬복 입은 사람 있고 또 조그마한 얘가 뒤에 따라왔는데 이렇게 내려다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올라가니까 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아들 둘 날 거라고. 근데 이제 3년 후에 어머니의 태몽 꿈도 하늘의 사람이 내려가고 방에 쑥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항상 큰 자가 될 거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박영무 청과지로 갔다 온 것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정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냐. 선택이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참 60% 선교할 때부터 막 급성장하면서 하나님 은혜 굉장히 막 한 해에 2배도 되고 그렇게 그 성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도 위기가 온 거예요. 큰 땅을 사놓고 2,000평, 3,000평 사놓고 그때 경매 위기가 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에 의해서 신유집회하고 그래서 많은 병이 났고 이제 중풍도 났고 근데 중풍 난 사건이 그냥 중풍이 아니고 참 또 그때 간증이 될 만한 게 그분이 빛 가운데서 예수 모셔갖고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병이 난 애니아니라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중풍 나왔고 이제 애니아가 누구예요? 그래서 애니아가 베드로 안수로 병이 나은 중풍병자야 하고 사장님이 그냥을 딱 와 진짜 여기가 애니아가 있네. 애니아가 있네. 애니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막 그 은사사에 가니까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노예 불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병이 나은 애니아니라 빛으로 예수님 모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의 제자라겠구나. 주님 나 제자라고. 12제 70자 제자 120문 500 형제 물이 이렇게 원을 그리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교회는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스토리를 꼭 하고 싶은 게 2006년도에 12월에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근데 12월 초에 3일 금식을 했거든요. 12월 말에 금식해라 하나님 3일간만 할게요 그러더라고. 내가 꿈속의 대화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영의 대화 같아요. 그게 우리 몸은 영혼 둘이 내 안에 둘이 있어요. 3일간 할게요. 솔로몬이 대화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6일간 해라. 6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3가지를 보여주는데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의 파워인데 이 대포 그런 모습으로서 적군을 쏴버리면 막 박사님 큰 대포 진지를 보고 두 번째 혼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스타를 뽑는데 스타 중에서 7명에서 스타 중에 스타를 내가 뽑더라고요. 스타 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쌀을 산으로 줘, 산. 물질의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복 준다고 해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1월, 불과 한 15일 사이인데, 하나님이 거기가 시험이 온다 그래요. 시험이 온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가, 성질만 안 되면 이긴다 그래요. 성질 낸 것이 그렇구나. 혈기내고 성질내면 마귀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못 도와줘요. 조건이더라고 항상. 근데 진짜 시험이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시험 오고 막 떠나고 그러는 사랑에서 이 오은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양림교회 여자 장로님인데 그분이 어쩌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미술과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 장로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정신병이라도 고칠 정도고 신령 다 아는 것 말할 거고 말씀 그분인데 꿈마다 그분은 꼭 말씀을 받아요. 그분이 나한테 말씀 받아고 적은 것이 한 300장이 돼. 이렇게 많아요. 그거 한번 읽으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래갖고 그 아스테지로 그 비닐로 싸갖고 오셔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만 개 해달라고 하나의 기도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와서 그래 1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네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냐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많이 하셔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우주에 하나 내 짝 내 사랑 아들 좋은 말은 다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박영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통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 이상하지.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적어갖고 왔어요.
그런 이 가운데서 이제 지냈는데 나한테는 201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2013년도 5월 달에 저는 김상원 목사가 정말 믿었는데 보수교단에서 4가지 약속을 1월 달에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김영희 총무, NCK 총무하고 하나 돼가지고 불교도 공이 있다. 김영희 총무 그러면 나는 둘이 싸울 줄 알았더니 둘이 껴안고 와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김상원 목사님이 불교 공이 있다고 WC 유치원 같이 해? 저는 그때 충격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밤새 철야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막 철야하면서 근데 밤새 기도가 돼. 근데 새벽에 감동이 오기를 기도회를 만들어라 해서 기도회 만들어갖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WC 싸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10월 29일 날 부산 반대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자회견 오고 많은 합동측 목사 해가지고 제 성황을 이뤘어요. 몇만 명 모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이 이제 유튜브 많이 떴는데 그 밤에 뭐 12 불기둥이 올라오고 뭐 막 또 제가 그 설교한 그 순간에 대전 안천일 목사 3년 후배인데 당시인데 환상에 열렸는데 루터란 거나 보다. 뭐 어쨌든 상징적인 말이죠. 어쨌든 그런 말을 듣게 됐는데 여기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도 저를 기도하더니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가. 그래갖고 WC 싸웠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WC 싸운 것이 그렇게 큰 것일까? 천국에서 막 잔치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0차 회의까지 아직까지 9차까지 WC 어느 나라 개최한 데마다 싸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 합동측 고신측간인데도 싸우려야 되는데 그런 보수교단에서 총회에서 안 싸우게 되고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광주에서 안디옥교회가 WC 싸운다 반대되게 하고 유튜브에 톱뉴스 1위를 떴어요. 근데요, 제가 그 WC 싸우고 나서 쓰러졌는데 3일 동안 혼수 상태인데 그때 3일 만에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마귀 공격이죠. 깨어나면서 마귀를 때려 잡아 죽였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이냐면 이 큰 짐승이 한 17마리예요. 한 1m 정도 이렇게 두꺼운 짐승이. 근데 그게 확 날 달라든 거예요. 막 달랐는데. 그래가지고 내 옆구리로 쳐버리고 꼼짝 못하게. 근데 주먹으로 막 때려 잡아 죽이더라고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 한 마리 죽은 거 잡아 죽은 거 갖고 마지막 막 때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어느 목사들이 보호가 있는 거예요. 저리가! 그래갖고 막 다 새끼가 잡아 죽여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WC를 완전히 진멸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같은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 시골 소시랑으로 내 여기를 확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이죠. 근데 다시 내 주먹을 또 하나 다 잡아 죽이더라고요. 그런 신령한 꿈을 꾸고 WC 싸우기 전에 WC 유치원 김상환 목사님이 2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 산 같은 좀 얕은 산에 앉아서 웃으면서 천주교에서 나를 교회라고 돈을 준다고 웃고 앉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로마 캐토릭 같이 해서 성찬식도 연합이 됐더라고요. 나는 대구도 안 하고 내가 올라간 그 고지를 올라가는데 이 90도 각도 산 올라가는 고난의 행군이 벌어지더라고.
그다음 김상환 목사,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까지도 어떤 상자에 갇혀가지고 그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왜 저분이 상자에 갇혀서 저렇게 갇혀있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 조영 목사한테 형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맞지요?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놀래버린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그분들이 둘이는요, 내 마음속 우상이에요. 정말 나도 저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저하고 게임 안 되고 어마어마한 훌륭하고 큰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정치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가장 우리나라 큰 문제는 영적 훌륭한 지도자들이 바르게 한국교회 인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정말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누굴까? 하나님 알겠지만은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됐을까? 참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저는 이제 제 자화상이 뭐냐, 100만 개 달라고 그걸 기도했을 때 오은수 장로님이 100만 개를 된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을 확증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WC 싸우고 쓰러져갖고 두 번째 10일간 입원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꿈으로나 빛으로나 음성으로 그런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그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이 안 돼. 그건 알아요. 영어로 알아요. 정말 이거 성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오셨다 할 정도로 확실히 그 예수님 딱 만나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조대병원에 입원했는데 2인실이 하루째 75,000원인데 2인실이니까 옆에 이제 TV 켜놓고 좀 나한테 방해되죠. 근데 그때 조대 근무한 우리 권사님이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1인실로 가요. 1인실로. 이렇게 옆에 아멘 사람 TV 들고 앉았으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예요? 그때 27만 원이래. 그 당시 내가 놀라고, 와 1인실 그렇게 비싸요? 보험도 안 되고. 안 돼요. 난 목사가 여기서 그분이 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더라. 근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런데도 옆에 TV를 띄고 있어도 하나도 방해가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울고 기도가 돼. 밤새. 근데 그 흐르는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져요. 계속 울어. 밤새. 이게 영적 카타르, 이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해. 눈물의 기도가 영적 카타르스가 다 씻어나니까 깨끗해지니까 예수님 보인 것 같아. 하고 예수님이 너는 오은수 장로 100만 개의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제가 응답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부터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완도의 시온교회 김용훈 권사님이란 분이 어느 이른날 이 달을 보는데 달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밑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이다. 저분이 광주 안디옥교 목사란다.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 더 특징이 뭐냐면 아예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성경 읽는데도 영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환상 보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광주 안디옥교의 푸른 초장 인도할 뿐이다. 저 십자가 불빛이 지구 어둠을 다 쫓아본다. 근데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면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꿈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연결돼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권사님, 저는 100만 개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세계에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100만 명만 해도 됐지 무슨 100만 개 교회예요? 안 믿어요. 아니 보시고도, 권사님 100만 개의 고박에 1000명 해봐야 10억밖에 안 돼. 1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74억이 지옥 가요 지금. 10억인데 64억이 지옥 가요 지금. 그것도 부족해요. 막 여쭤보더니 그만 제가 기도해 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분이 내가 갈 때 택시비 주고 절대 안 보고 딱 가버려요. 근데 3일 금식을 하시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0만 개 돼요.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100만 개 교회 전 세계 복음화 개척하겠다는 건데, 우리 교회 은빛 전수치 전 세계로 싹 뻗어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은빛 전 성령 역사님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자화상이 있어요. 다섯 십자가 불빛이 지구어둠 다 쫓친다. 100만 개 전 세계 복음한다. 내가 항상 내 뜨거운 가슴에 그런 말이 불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참 그 당시 우리가 이제 100만 개 달라고 막 기도를 한참 해갖고 기도팀이 많았어요. 기도는 300용사, 300명 한 시간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응답한 사람이 20명, 30명 비전 공예 책자가 나오고 막 금방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당시 이 박은혜 선교라는 분이 지금도 교장인데, 목사님 금방 안 돼요. 왜요? 해가 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떠올라왔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근데 그분 말이 진짜 기록 맞았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가 2007년, 8년도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사야 그 목사님은 마강 화살이래요. 숨겨놓은 화살이래요. 근데 마강 빛난 화살인데 아직 숨겨놨대요. 금방 안 된대요. 이 양반이 꼭 그 내가 그때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양반 해가 아직 안 떠올랐다고. 떠올라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이제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연계를 보신 분 중에서 김정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 보여주는데, 큰 어마어마한 과수원이 있는데, 이 가수 아무 못 들어가는데 다 막아졌대. 근데 예수님 동생이 오면 이 과수를 딴대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내가 나타나게 몸이 쫙 열리니까 3분의 1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예수님 동생이라고 앞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막 그래. 그 내가 스가랴서의 3분의 1 그 구원의 숫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하고 이제 참 감사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저는 자화상이 세계 복음화한다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뭐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저 다른 말로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석인 목사님 누군지 모르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산 반대 집회 때 그 백석고 8,600에 들어가 현장에 강 뛰어 올라간 분이요. 회개하라! 이런 분이요. 유튜브에 17만 개 뜨신 분, 그분이 그래갖고 폭행당해가지고 뭐 완전히 얼마나 맞았던지 병신, 지금까지 병이 됐어요. 김상 목사 3년 재판하고. 그분들이 이 정남아 21개 맨발로 다니고 그분은.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집 보니까 영적인 수준 우리 일반 사람은 훨씬 높습니다. 잘 몰라. 뭐 병 고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눈 속에서 며칠간 기도하고 하나 만나고 막 그런 분이에요. 다 음성 들어. 근데 나한테 한 1년 전에 왔어요. 전 부산 반대 옆에 저는 밖에서 있고 그분 안에서 있는데 서로 말만 들었거든요. 처음 만난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응답받았대요. 뭘 응답해요? 목사님 수룻밥이래요. 그 내가 스가랴성에 수룻밥이 있잖아요. 그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 이 선지자하고 대제 여호수아하고 수룻바벨 총도 수룻바벨이 성전을 세워요. 예, 그 힘무냐고 누구냐고 여호와 신우되냐 그 말씀이 그때 수룻바벨 나오는데 수룻바벨은 총독이거든요. 그 양반이 일반 권사단이고 그 신령한 연계에 열린 대단한 분이거든요. 지금 대한당 총재예요. 그분이. 그러니 아이고 왜 내가 수룻밥을 해온 게 목사님 수룻밥이라고 했대. 저는 그것이 수룻밥이 뭐냐면 정치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지만 수룻밥에는 정치잖아요. 전 하나님 100만 개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를 100만 교회 세우고 그러려면 학교를 보고 말해서 학교를 다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사들을 교회에서 잘 영적 가르치고 학교 교사들에서 학생들을 복음화시키고 6일 동안 교식 복음화시켜야지. 또 학교 나오면 기업에 들어가야지. 취직하면 기업을 세워야 되고 또 병원 복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병원 의사 간호사들 주일에 와서 먹고 회사 직원들은 주일에 와서 먹고 학교 교사들은 주일에 와서 먹고 주일에는 영의 양식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흩어져 가가지고 세계를 바꿔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겠더라고. 근데 항상 그 생각에서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10억, 학교에서 10억, 기업이 10억, 병원 복지 10억, 뭐 40억 되겠더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하나님 10억 갖고 부족해요. 10억, 40억, 10억, 40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한 번은 그래요. 괜히 기도만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금식을이라 근데 14일에서 21일이에요. 한 10년 됐어요. 저는 금식이 약합니다. 젊어서도 그저 10일, 3일씩은 많이 했어요. 근데 21일은 어렵고요. 14일도 어렵고 7일만 할게요. 좀 봐주세요. 7일 안 하고 응답 없으면 14일 하겠습니다. 근데 7일 하고도 제 몸이 8kg가 빠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차라리. 근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기를 네가 온전히 순종했으니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 보구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칼로 내 친순간에 받았지 그냥 받았다고 하잖아요. 온전이란 말 꼭 하시더라고. 저는요 꼭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응답하고 이런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에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수룻바벨이 되고 싶죠. 항상 내 마음속으로는. 근데 하나님께 그냥 딱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라 그래. 100만 개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예수 노래 안 하셔. 그래. 그러더니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근데 물어봤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과 진실이다. 와, 무섭죠. 근데 사랑과 진실, 사랑 테스트 뭘로 하시냐면 거짓 장애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거짓 장애인은 합성어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거지도 건강 있으면 얻어먹고 다닐 수 있겠죠. 장애인도 돈이 있으면 좀 괜찮은 거죠. 근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이 거지 장애인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거지 장애인을 딱 붙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딱 깨어나주더라고요. 깨어나주는데 합격에 대해서나 100점이 아니다 그러시고, 100점 보내시고, 진실. 하나님은 공의인데 우리 인간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 진실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군대에서 논사훈련소에서 수통 훔쳤어, 수통. 그래서 군대에서는 죄도 아니야. 내가 잊어먹고 연명에서 가서 살짝 하나 빼갖고 내가 딱 놨어. 점호 시간에 이제 내가 매 안 맞으려고. 그때는 안 믿을 때거든. 그때 그 수통을 준 거 보여주세요. 와. 군대에서 수통 훔쳤지 너. 근데 지금은 네가 매를 맞고 어려운 위기 와도 안 훔친다는 거예요. 이제 바꿔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합격됐는데 100점. 근데 점수를 매긴데 한 번 어떠냐면 전국의 목사님들을 한 40명, 50명 한 교실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 봐. 근데 그때 나한테 점수를 보여주기를 네 점수는 91.4다 그래요. 91점. 근데 그 다른 분은 몇 점에 이렇게 컨닝해 보니까 80점대예요. 놀래버린 게, 와, 우리나라 목사 숫자가 수십만일 건데 그 중에서 40~50명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95점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80점 때도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점수 짜네. 그걸로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시험을 봐요. 근데 2~3점 부족하다 그래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시험 제가 점수 얘기 안 할게. 이제 또 너무 내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도 또 세 번째까지 이제 점수 매기면서, 참,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다니엘의 매내 대기 우바르신 해아래 보고 날마다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점수. 그거의 복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양양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협동목사를 있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나한테 모세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해도 우리 협동목사이고 여자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 주라고 예언기도 받고, 그 담임목사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나한테 보세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박은희 전사님이 혹시 유튜브 봤어요? 박은희 전사님이 그 내용이 뭐냐면, 신령한 간증. 에레미야 5장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가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살리라.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라고. 근데 그걸 유튜브 띄웠더니 무슨 댓글이 올라왔냐면, 박용우 목사님은 주의 음성을 왜 못 들으시나요? 그래. 그래서
다시 말해 왜 그걸 뭐 예전사 그런 사람 내고 그런 띄우냐는 비아냥도 되고 또 어떤 의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좀 간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다면서 모세 얘기를 자세히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댓글이 뭐냐면 확실히 받은 거 있으면 딱 우리한테 말씀 하시고 그래야 희망을 주지. 응? 반대한 사람은 그런 말 무서워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두 번째까지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왜?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감동 여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너무 신뢰, 물론 계시나 받은 것은 하나가 나와 관계예요. 그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지금 교회적인 것이나 나라적인 것은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지금 모든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도 제가 코로나 한 달 패스해서 그렇게 교회가 어렵나갔죠. 또 이 주사파 정부 공격하다가 많이 나갔죠. 성도가 형편없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게 힘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나는 다시 십자가야. 이 불빛을 지고 다 쫓친다. 나는 분명히 이석희 목사 같은 날 수르밥이라고 했어. 나는 김정수 권사 그때 3분의 1이 닿았다고 요즘 동생이라고 했어. 내 스스로 자화상이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해, 달, 11별이 절했고 11별 다 절했다는 거 아마 그가 붙잡았을 것 같아. 이해가 되셔요? 그런 계시와 꿈과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지. 그러면 넘어져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도가 나갈 때 광주 지역에서 싸우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들은 음성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끝자락 왔어요. 사나 죽냐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본다고 난리고 이민 다 가보면 쓰겠냐고 안 가야지. 그러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고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이민 가지 마세요, 제발. 나 가보면 도인사 가보면 우리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그래요. 잘 이해 들으시라고. 하루 종일 정확히 큰 나무를 보여줘. 근데 나무 위하고 밑에가 진짜 모세고 그 위가 떠 있는데 그 위가 누구냐? 너다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한테. 그러면 한 나무인데 밑에는 모세고 그 위에는 누구냐? 너다고 직접 음성 들려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살리고 나 같은 거 어떻게 그런 모세 흉내도 못 내는데 왜 나랑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똑같은 꿈 꿔서 내가 꾸고 싶었냐고. 그건 나 그래서 확실히 맞아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래요? 내가 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 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저력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룹바벨이니 모세니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세의, 그냥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70장로 중간이고 밑에 백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전부 십계명 돌판 받아요. 2번이나.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연계인데 저한테도 한번 그래요. 내가 한 번은 네가 그 군대 계급으로 중령이다 그래. 중령이다. 그러더니 소장이다 그래. 별 2개. 그러더니 앞으로 대장 시켜줄게 그러더라고. 그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그 영적인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별로 뭐 7개가 있대. 7개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맞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산 꼭대기 쭉 올라갔는데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제 자신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볼 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꿈 한 장마다 말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음성 듣고 이 말씀에 불이 떨어지냐가 여기 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으로 보면 저도 천국은 한번 간 것 같아요. 2번. 지옥의 어떤 음성 한번 옛날 들었고 그 후에 제가 10일간 쓰러졌을 때 이튿날 그 다음 3일째인가 천상에 올라가서 분명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근데 보호자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 내 몸이 황금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황금옷. 근데 제시카의 목사 책 보니까 보호자의 황금옷 자기가 입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정말 여러분 이거 잘하고 듣지만 나는 제가 이걸 모세 얘기 이런 얘기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첫째, 야 이상한 사람 나왔다. 수르밥을 나오고 모세 나왔다네. 저거 까부네. 당장 공격 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공격이 무섭진 않아요. 왜? 어차피 제가 부산 바에 설교하면서 쓰러지고 마귀 보고 싸웠기 때문에 함께 개혁하겠다고 번질해보겠다고 일을 섰거든요. 근데 무엇이 왜 지금까지 안 했냐면 내 자랑 같아. 아이고 지가 모세고 수르바벨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모세가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로 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2번째까지 안 했어요. 유튜브.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이건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숨긴 나이대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무섭진 않아요. 내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국에 희망을 주고 싶고 이민 가지 말고 여기 있어갖고 이 주사파 정권 이기고 내년 선거 이기고 한국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벌 다 도망가면 쓰겠냐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이겨보자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주기침에서 못판에 걸어서 그 피 흘리는 순교의 피가 있는데 응? 여기 최양양 원사님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더블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부산 반대 집회 그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천사가 종이를 줬대요. 뭘 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진짜 솔직히 말할게. 그분이 이제 난주도 모르고
그 종이가 뭐예요? 천사장이 나한테 준 것이 거기 내용 뭐냐면 목사의 장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장. 저는 목사의 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년 목회고 나이가 70이잖아요. 현재.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장 목회자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분열 체험도 몰라. 성령의 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나선 성격도 아니고 그런 기질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의 장으로 좀 세워주셔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제가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 하면 2박 3일 며칠 동안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게 깨달은 거 있어요. 진짜의 말씀으로. 근데 그거 어떻게 자랑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 그 원장님이 목사의 장으로 세웠다면 목사의 장이 내가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한국교회 리더를 만한 위치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지 항상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로워져요. 회복되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박은희 전사란 분이 그분이 갑자기 유튜브 꼭 들어보세요. 그냥 울면서 그 한 사람이 저 종이다 울면서 자기가 막 금요기도 좀 나갔는데 좀 남았는데 어때부터 미친 사람 같아. 나오더니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 나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이대로 주사파 정권에서 내 선거 지면 한국교회 문 닫고 공산화 되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원론 갖고 정말 자기가 회의 갖고 응석 드는데 사실 맞더라고요. 맞아. 제가 황교안 장로님이 저 같은 게 뭐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적인 수준이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13일 회개시키고 그리고 저를 중간 특보가 연락해서 왔지만 광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 원래 했어요. 근데 아니 세상에 스케일 바빠고 토요일날 케이 타고 1시간 10분 있다 간대요. 1시간 10분 만나러 케이 타고 그 바쁜 몇 개 왔다 올라갔는데 너무 오지 마세요. 그냥 전화로 그래갖고 그 전화로 그래서 그분이 녹음한 것이 이제 참 회개 내용 4가지 있잖아요. 또 법무장관 때 그 차별금지 막은 거 그 유튜브 띄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 활동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저도 응답받았대요.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정도 되면 밑에 기도팀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권사님 뭐 여자 장로님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오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공사라가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우성 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4가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첫째 목사들이 타락했다 WC 가고 있고 두 번째 왜 정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합에서 대응하지 않느냐 세 번째 예배당 문 닫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건데 헌법에서 보장된 건데 왜 그 큰 교회들이 문 다 닫고 있냐 그 만개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 부정선거 규명해라 그거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2019년도 2년 전에 3번 금식성회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네요. 지금 코로나 시대 못하죠. 근데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공휴일이잖아요. 마침 이 조아브람 목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이제 금식 성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한 700~800명. 근데 8월 15일 날 또 목요일이네요. 와, 그때는 1000명 이상 왔어요. 10월 3일 또 목요일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공이 목요일이니까 주말에 2박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여기서 뭘 읽고 있냐면 하려고 안 모이니까 목요일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한 번 하면 3번 해가지고 무슨 용을 잡아갖고 이 사단의 권세 광주에 있는 주사파 용들이 그 용이 팽에 연결돼 있거든요.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이걸 죽였기 때문에 이긴다고 나 항상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8월 15일 날 금식하고 부산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우리 금식하고 이겼어요. 뭐요? 조욱이 법문장에 목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이랬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분이 법문장 했으면 진짜 끝나요. 우리는. 그분이 자기가 사회주의 한다겠어 완전히. 응? 응?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돼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절대 우리 교회는 이 나라 살린다. 그때 응답이 뭐냐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만 살면 북한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전 세계 복음화 시킨다. 근데 그때 이제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게끔 하나님 하셨는데 그 전에 나라 민족에서 매주 목요일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냐면 대구의 조길자 사모라는 분이 그 당시 대구에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각 노예에서 인정할 만한 굉장한 훌륭한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도시연합 기도회라는 하여튼 그 이름이 그래요. 근데 광주로 가라 그래.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5분이 승용차를 타고 대구 출발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대구에서부터 이 차가 그 화물차 앞에 이렇게 내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이 딱 보이더니 우리 교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양을 보내고 큰 상이 있어요. 그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그 차가 앞에서 있는데 우리 안디옥교회가 있다. 우리 광주만 들어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대구에서 그 차가 계속 있는데 우리 안디옥교회가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와서 딱 보더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인데 일반 교회 다 문 닫힌데 안디옥 가라고 와갖고 문 닫혀지면 못 오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목요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어. 엉엉 울었어요. 그래갖고 1년, 2년도 계속 지금도 와요. 큰 대형차로 막. 그리고 와서 헌금 다 하고 가요 그냥. 한 달 우리 교회 폐쇄할 때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음성인데 가장 키가 뭐냐면 계시록 5장 5절을 갖고 왔어요. 유다지파 사자가 얘기했으니 그가 7인을 띠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은 100만 개 예언한 양반이 그 말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이건 예수님이 유다 사자가 7인을 떼시죠. 그러니까 역사의 움직임. 근데 그걸 저한테 준 말씀인데 그분하고 모르는데 이분이 똑같은 말씀 가졌는데 저는 저에게 힘이 돼요. 제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 어려워도 절대 이 나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신다. 역사하신다. 난 믿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황교안
장 4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들이 보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나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강주 나 같은 자고 오고 만나고 연합하고 하면서 긴밀한 일은 같이 대화하면서 추진하냐고.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보고 마치겠는데, 성서나라 송은금 목사라는 분 유튜브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나를 막 칭찬하고 유튜브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래. 나한테 전화 왔다고. 나 같은 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에다가 교회도 그만하고 또 유튜브 수자 많거든요. 제 전화 받고 눈물이 났단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높여.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세 목사님과 지금 서울은 정광환 목사, 저기 부산은 선영 목사, 광주는 박용 목사 세 사람을 정부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정광환 목사 따라갈 수가 없고 선영 목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중심이에요.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을 그랬더니 목사님 상관왕이래요. 그래서 왜 상관왕이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분은 정복 좌파가 싸웠고 선영 목사는 대면에 싸웠고 목사는 세 가지가 싸웠대요. 뭐 세 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정복 좌파 주사파 정권 문재인 빨갱이 주사파 이렇게 막 해버렸고 그래갖고 제가 재판받았잖아요. 또 대면에 된다고 싸우다가 재판받고 나가 났죠. 또 WC 싸웠죠. 그러니까 세 가지요. 목사님 WC 싸웠지, 대면에 싸웠지, 주사파인과 싸웠지. 하나님은 삼관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 누구는 세례 요한이고 베들레헴 다윗은 박영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들레헴 다윗이 박영우라고? 저는 날 높이고 싶은 절대 없어요. 그분이 그랬으니까. 어쨌든 뭔가 왜냐하면 이 나라 바로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두 사람에 10사람도 넘어 이런 얘기 무척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대로 되면 이거 예정이다, 선택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움 나오고 있어요. 교회죠. 관계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 나온지 아세요 지금? 3분의 1 나와요. 말이 되냐고. 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박응희 전사한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박영 목사가 정치설교가 아니다. 그 얘기 첫째. 정치설교가 아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애통하고 정치 배우 악한 인과 싸움인데 이 정치설교라고 교인들아 나가냐. 그러면서 오늘 출근했어 그분이. 바쁘니. 그래가지고 살리러 다녀. 자기 영상 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근데 박은희 여사 똑같이 황교안이랑 똑같은 얘기야. 왜 대형교회 목사들아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교회만 유독 문을 닫고 인원수 제한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좀 해라. 정말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 안 돼요. 물과 성령 거듭나야 돼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그 한 사람이 너다며 울면서 내가 반드시 그러면서 박영을 중보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해. 중보해라 그러면서 반드시 이 종을 날개 깃으로 보호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원수로 반드시 붙들어서 최후에 승리하리라. 나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러면 큰일 나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산 반대 나 같은 게 그 설교를 해서 그때 연계를 보여줬고 그리고 쭉쭉쭉 지금까지 한두 사건이냐고 쭉 왔고
광주란 지역이 우리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 광주란 지역에서 싸운다는 거, 삼관왕으로 싸운다는 거. 왕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박영문 장관 청구가에 갔었을 때도 왜 우리 형은 안 보이냐, 나를 보이냐니까 너 형 같은 사람 올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두 명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별의별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오후 2시 집회 하면서요. 2시 집회, 새벽에. 뭐 일주일에 몇 번 설교입니까? 열 몇 번, 20번 가까이 설교가 전부 유튜브 나가요. 제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나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그 순간 은혜로 도와주세요. 근데 댓글이 올라오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참,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제일로 회개하면 된다. 회개. 모여서 정보가 적고 성토고 미오고 막 하면요. 그것은 못 이겨요, 마귀를. 정보지. 누가 그러더라고, 광화문 집회 좀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비난,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깨어난 거 있기 때문에 비난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금식 회개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나라 사랑 있는 게 이제 자유 인민공화국 가면 안 돼. 자유 대한민국 사랑 정의 실천 연합. 그래야 살아요. 목회자들이 지금 이번 11월 10일 날 저기 손영 목사님 어마어마한 그 5,000명 모게 저 같은 게 강사를 불렀더라고. 내가 운영자에 전화 있어요. 첫째, 4.15 부정선 규명 규탄. 목사님, 그럼 안 옵니다. 한 게 안 좋아서 안 돼요. 아이고, 뭘 회개한다고, 회개기도. 우리가 지금 예배 폐쇄하고 네 가지 메시지가 목사 타락했다. 예배 폐쇄하고, 그리고 정부와 대항을 싸워라. 비선선거. 회개 내용이 그건데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그거 내용은 안 하고 몰라 회개 집회를 해요. 오늘 한참 얘기를 했어. 그건 나는 내 강사가 와서 4시간만 나한테 강사 4시간 내 마음 들지만 전체 분위기를 끌고 와야지. 그래서 지금 기도해요. 지금 부산 앞으로 계속 지역 집회할 건데 제발 한국한 개인 정치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지. 한국한 대통령 되고 그건 떠나야 돼. 여러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이고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왜를 때려올 줄 몰라. 무서워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정말 호소를 해요. 나는 어느 개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과 똑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에게 확신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절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박인준 선사가 나는 정치, 경제 관심 없다. 내 종을 통해서 예배 받는 것이 목적이다. 예배 영광받는다. 그럴 때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비대면, 그 가짜예요. 재물이 와서 내 몸이 들어오고 시간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지. 따로따로 교제 교제가 안 되는데 집에서 설교 듣는 것하고 예배하고 다르다니까요. 예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잘 신령과 신령 성령 인백 가운데서 회개 통이었고 성령의 불이 와야지. 불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많은 전라도 목사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분이 내년에 공산을 하겠다고, 사회주의 하겠다고, 사회주의 폐지하겠다고,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신 있냐고요? 난 주사파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제발. 이 나라 적화시키지 말고. 적화되면 너희들부터 죽여. 배도공도 먼저 죽였어.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목사들이 정신파 있어. 여러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안에서, 그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 WC 8차 회의 때 동성애 합법화시켰어요. 그렇게 지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자 남자 살아란 말이요. 그 사탄 짓거리 계속. 근데 그걸 지지하고. 그러면 목사냐고, 제발. 지옥 혼자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싸움은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혈기 나오지 마세요. 내 가슴이 터져보려고 그래요. 말리 안 소리. 근데 분명히 양을 잘못 갖춰가지고 지옥 가면 그 빚값을 너희 종들에게 취하리라 그랬더라고요. 정신 차려야지. 저는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요. 여러분이 우리 성자세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온 지 얼마 한두 주 됐잖아요. 그 올 때가 안 됐어요. 올 때가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주일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긴 시간으로 못하죠. 또 아는 내용 또 오고 있어요. 뭔 재밌겠어요. 또 아무도 없는데 마이크 들고 못 하겠어요. 확실히 성자상 기도원이 와, 그 전에 그 원장님이 나한테 말한 대로 책임지시네. 그거 말했잖아, 나한테. 목사의 장이라 했으면 세워줘야지. 근데, 아이고, 잘났다. 또 누가 그러겠네. 그래도 말든. 내가 나이 70 먹고 잘못은 공사를 되게 생겼는데, 무엇이 무서워, 이제는. 나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장난치냐고 지금 죽어 그대로 종사가 되어요. 정신파인 사람들아. 이 전라도 사람들 그래도 좋다고 하고. 얼마나 정치 얘기 아니에요. 무섭습니까? 개인 비난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민주당이 나쁘다고 안 해요. 주사파들이 그 주사파에 속아서 민주당 훌륭한 분이 따라가냐고요. 따라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두려우지 않아요. 용 잡았고 하나님 하신다고 했고 지금 이 사건도 지금 보세요. 박인현 들어서 이렇게 했고 그게 뒤잡고 해갖고 댓글 온 거 나도 이렇게 탐되었고 저같이 소심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모세라고 지가 이제 뻔뻔해지고 나는 모세가 나와야 했었구만. 내가 모세를 키울지 몰라. 내가 할지 모르고. 근데 그만 모세가 홍이 가르쳤어요. 그 당시 민족 지도자인데 한번 내가 이 말만 자꾸 말이 생각나는데 한 번은 밤새 철야를 밤새 철야하면 4시간, 5시간 많이 되니 하나님이 민족운동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민족운동 하라면서 좌파파 싸우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약간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비밀을 하고 이것까지 하면 내가 또 큰일 나거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디 압니다. 민족운동. 여러분 민족운동 좌파파 싸우면 안 돼요. 더산 안창원 선생,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정신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고 끝까지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